저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이번 주에 보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여러 상징과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어서 읽기에 좀 부담스러운 본문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설교자도 참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또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또 해석할 수 있는 지혜 또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쉽게 이해하려면 먼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네 가지 큰 환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는 동안에 이 네 가지 큰 환상을 기억하고 있으면 길을 잃지 않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네 가지 환상을 간략하게 또 짧고 굵게 이 시간 잠깐 제가 간추려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환상입니다. 바로 7교회의 환상이 그것입니다. 7교회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7교회는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도 있었고, 또 외부에 박해를 받는 교회, 또 교회 안에 여러 이단의 문제로 시달림을 받는 교회, 물질적으로 풍요하지만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교회, 또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 이런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또 책망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날 현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도 있지만, 또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소동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여전히 불완전하고 연약한 모습,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여전히 영적인 전투를 감당하는 교회, 연약해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 종말에 끝날 때까지, 완성에 이르기까지 교회들은 계속 영적 전투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그 7개의 교회들, 각 교회들 이야기 마지막에 나오는 교회의 결말들입니다. 각 교회의 이야기의 끝부분을 교회의 결말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제가 한 대로 다 모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결국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또 교회는 결국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흰돌을 주시고 교회에게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교회는 승리할 것이다. 교회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교회로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둥을 삼을 것이고, 교회는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모아서 읽어보면 교회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환상의 결론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우리가 함께 쭉 살펴보았던 심판의 환상입니다. 7 인의 심판, 또 7 나팔의 심판, 마지막 7 대접의 심판으로 차례대로 이어집니다. 이 무시무시한 환상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심판마다 공통된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지진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지진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지진이 나오고 있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심판은 하늘 보좌에서 나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고, 또 마지막 가장 큰 심판인 7 대접의 심판은 쉼 없이, 지체함 없이 진행되는 것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번째 환상은 마지막 심판 때에 마지막 심판이 지체함 없이 쏟아부어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심판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환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환상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인데요. 큰 성 바벨론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존재했던 나라입니다. 또한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 제국을 가르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의 그 나라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세 번째 환상의 핵심은 세상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으로 반드시 멸망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희망을 두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 이것이 세 번째 환상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은 그 새 예루살렘의 환상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완성하실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고 또 영광스러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각종 보석과 귀한 재료로 지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심판을 받고 큰 성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지지만 이 땅의 교회들이 지금은 비록 연약할지라도 회개하고 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면 교회가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네 가지 환상들을 한데로 모은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오늘 읽어보았던 17장 본문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한 천사가 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를 보여줍니다. 그 음녀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그 음녀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마치 물 위에서 그 물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맑은 물이 무엇일까? 맑은 물이 무엇일까? 좀 의문이 가지만 17장을 좀 읽다 보면 이 15절에 정확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 천사가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해석하자면 음녀가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위에 앉아있다. 즉 온 세상이 음녀의 영향력, 지배력 아래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음녀의 정체가 우리 17장 5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7장 5절입니다.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성 바벨론이라. 다시 말해서 음녀를 바벨론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존재했던 나라입니다. 열방 중에 큰 나라였고 영향력과 지배력이 있던 나라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점령했던 나라이고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았던 그런 나라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벨론은 저자 생에 존재했던 로마 제국의 이야기와도 동일합니다. 천하를 문화적으로 지리적으로 통일했고 무역과 경제의 중심지였고 온갖 다양한 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또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이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의 나라들 또한 마찬가지로 큰 성 바벨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 신성 모독하는 이 나라들을 가리켜 성경은 음탕한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음녀 바벨론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세상의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음녀 바벨론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나라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것도 단번에 멸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7장 읽었던 그 뒤에 18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장 10절을 보면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에 이르렀다. 17절을 보니까 그러한 풍족함이,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18장 19절을 보면 큰 성이여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운명입니다. 바벨론은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갑작스럽게 한꺼번에 멸망되고 파괴되고 맙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자들의 최후 결말인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 17장 16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7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
네, 제가 16절 읽었죠. 네, 16절을 보면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른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음녀를 망하게 하는 존재가 나오는데요. 누구죠? 바로 짐승입니다. 짐승. 놀랍게도 이 짐승은 17장 3절에 음녀가 말처럼 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음녀와 짐승은 같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16절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이 짐승이 음녀를 미워함으로 망하게 됩니다. 분명 같은 편이었고 서로 의지하던 짐승과 음녀가 어떤 이유였는지 서로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녀를 벌거벗깁니다. 그리고 음녀의 살을 갉아먹습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불로 태워버리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정확히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악한 세력, 사악한 무리, 악의 정체이며 실체인 것입니다. 같은 운명의 공동체처럼 보였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로 미워하고 상하게 하고 불로 태워 잔인하게 죽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존재, 파괴적 속성을 가진 존재가 음녀와 짐승의 정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또 교회에게 영적 전투와 다툼은 지속될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음녀는 열방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고 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으며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습니다. 자주색 붉은색은 귀족의 색이요 풍요의 상징입니다. 온갖 반짝거리고 현혹하기에 충분한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고 금잔을 들고 우리에게 축배를 들자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너무너무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으로, 너무나도 매혹적인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7장 6절에는 음녀가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피, 예수 증인들의 피,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과 싸우며 흘려야 할 우리의 피와 눈물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우리에게 근신하며 깨어있으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존재의 실체들입니다.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유혹과 또 무시무시한 핍박으로 우리를 쓰러뜨리려 합니다. 우리는 지금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여유롭게 크루즈 여객선을 타고 잔잔한 바다와 붉은 노을을 즐길 때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 가운데서 태풍과 비바람을 맞으며 맞서 싸울 준비태세를 하고 전투에 임하는 전함을 탄 십자가 군병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아서 24시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방에 깨어있는 군인들처럼 우리도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 아닌 영적 전쟁 상태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무기를 정비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영적 체력을 키워야 할 때인 것을 우리는 스스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혹을 이기고 핍박을 견디려면 더욱 근신하고 깨어있고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바벨론은 아무리 큰 성이고 또 부유하고 화려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 반드시 끝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17장 17절에 큰 성 바벨론이 왜 멸망했는지 또 하나의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 17절 말씀 이 시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짐승이 음녀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짐승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즉 아무리 큰 성이지만 무시무시한 짐승을 타고 있는 화려한 음녀이지만 하나님의 결심으로 또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하나님의 권세로 단번에 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된 결말입니다. 그리고 이 결국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며 우리 믿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결론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제가 집에서 아무 생각 없이 TV를 틀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1대0으로 한국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모릅니다. 한국이 지면 어떡하나, 지면 어떡하나. 엄청난 긴장감 속에서 제가 걱정하면서 TV를 보고 있을 때 아내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말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축구 재방송이야. 한국이 마지막에 2대1로 이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론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는 것 같고 아슬아슬하고 또 불안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의지하며 한국 축구 대표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전투에 임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다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7장 1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7장 14절 말씀, 은혜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분이 싸우실 것입니다. 또 그가 이기실 것입니다.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의 예수의 몸된,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그 몸체인 우리 교회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성도들도 함께 승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날까지 신실하고 진실하게 믿음을 지켜 영광의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이 시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한 해 365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 품어주시어 유혹과 핍박으로부터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신하여 깨어있는 진실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으로부터 담대히 이기는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016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중앙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감사하며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비전을 공유하며 또 기도의 불씨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오늘 주신 말씀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말씀을 붙잡고 시간 기도하며 합니다. 귀한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몸된 그 핏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가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끝나지 않는 영적 전투 가운데에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눈물 흘리며 피를 흘리며 유혹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진실한 모습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하나님 주시옵소서.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마지막 때에 그 심판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고난으로부터 핍박으로부터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다시 오실 아버지 우리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고대하며 나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승리의 날까지 아버지 지치지 않고 아버지 굳건히 믿음을 지키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16년 한 동안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풀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의 불씨가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유명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비전으로 마음을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한 상처럼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지정과 능력을 이 시간 내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태의 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언제든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많은 일을 계획할지라도 함께를 이루시며 풍성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가운데 우리가 이번 시간 가운데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혼란한 국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택 경기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발전으로 수출은 힘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노사 간의 세대 간의 간격은 벌어지고 있고 또 결혼과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고 인구는 고령화되고 경제 활동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계 정세는 빠르게 변하고 대북 관계는 얼어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한 우리 조국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의 이슬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정의와 공평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위기 속에서 나라와 대통령 위정자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성교적으로 우리만큼 성장하게 해주시며 민주주의 국가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로 세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위해 가운데 있습니다. 가족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학생 가운데 있습니다. 주연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주택 가운데에 아버지 희망하고 있는 민족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나라에서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성장을 아버지 하나님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간의 갈등이 해결되고 지역 간의 갈등이 해결되고 세계 간의 간격이 해결되고 진영 간의 갈등이 해결되어 주시고 마음을 더욱더 하고 우리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승기를 모으고 영광을 모으고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라보길 원하오니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릎으로 나가게 하시고 또한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일만에 되어져 있었던 그 사람의 거친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멀어지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들을 나가게 하실 때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께 매우기 다시 한번 회자제 역사를 바라보고 위기의 때에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때에 기도의 불씨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때에 아버지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는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의 통해서 일어나게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한 우리 수많은 중앙교회 우리 출신 목사님들 또한 지교회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질병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우리 중앙의 지체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참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은혜로 선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 아버지 출신 목회자분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방에 투사 중인 성도님들 계십니다. 또한 교회가 세우는 많은 선교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아버지 타국에서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세워나가고 육신으로 아버지님을 세워나갈 때 주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가져가 주시옵소서. 모든 중앙의 모두를 경험하는 말씀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참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건강함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오실 만왕의 왕 만주의 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순결하게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린 마음과 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앞쪽으로 나오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